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10절 말씀 통해서 언약의 땅, 그 땅은 어머니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땅은 원래 히브리 족속들은요, 원래 땅을 에레츠라고 하는데, 이 에레츠는 단순히 물질적인 흙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터를 잡고 사는 장소일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현하신 장소가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활동하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땅과 결부시켜서 범죄한 백성을 규탄하게 됩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제가 비교해서 번역한 것을 보면, 킹제임스 버전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 12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지역이 애곡하고 모든 들판의 풀잎들마다 시들겠나이까. 짐승들이 소멸되고 새들도 그리 되었나이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마지막 결말을 보지 못하리라 한 까닭이니다.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에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다. 에레미야 9장 19절 말씀을 보면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호국 소리가 시온으로부터 들리니 우리가 어찌 망하였는고. 우리가 크게 수치를 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그 땅을 버렸기 때문이며 우리들의 처소가 무너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판에는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여러분, 땅은 무엇이냐? 이 에레츠, 이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선언이 강하게 나타내는 것은, 토지가 뭐냐면 인간의 삶의 거처입니다. 삶의 거처인 동시에 생계수단으로서 인간들의 의식주 문제와 아주 뗄려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토지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유의 선언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소유권의 선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토지가 인간의 삶과 또 생계수단이면서도 영영이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팔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영이. 히브리어 보면 니츠 미트루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끝장을 낸다, 잘라버린다. 이게 이 시맛이라는 차맛이라는 그 원어에서 나왔는데, 이 본 구절에 보면 이 의미가 뭐냐면 땅을 파는 자는 땅의 상속권이 완전히 상실되게 팔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는 자도 영원히 자기 소유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뭐냐? 나그네. 나그네란 말이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하는데 나그네요. 우거는 자, 이 토샤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임시 거처는 사람, 머무르는 사람. 이 야사부에서 파생한 말이지만 더 쉽게 해석하면 소작인. 그 땅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물려준 거야.
네 게 아니고 내 건데. 그러니까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게울라란 말을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신명기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말은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게 게울라예요. 근데 회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게 원래는 가알. 이 가알에서 파생된 말인데 우리 말하면 리뎀프션이라고 하는데 리뎀프션 구속이에요. 구속. 우리를 죄악간에서 그리고 내가 뺏겼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 그래서 이 말은 땅을 판 사람 혹은 그 친족도 도로 이 그 값을 지불하고 이전에 판 땅을 다시 얻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무르기 제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인된 인간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을 연상시켜주는 행위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레위기 25장에 자세하게 23절에 나와 있어요. 자, 25장 25절을 보면 레위기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까운 기업물을 짜는 바로 근족, 가장 가까이 있는 친족을 말합니다. 이 근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고알로 하카로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아주 그의 가까운 구속자란 뜻이에요. 말은 혈연으로 연결된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를 가리킵니다. 당시 이스라엘사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의의를 당하잖아요. 그 당했을 때 가까운 근족이 대신 회복시켜줘야 할 그런 책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책임을 가진 자를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구속자라 그 말이에요. 이 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설교는 처음 듣는 설교일 거고 신학을 깊이 하지 않았으면 이 땅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방송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톨에도 성경이 어긋나서 전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이 말씀을 첫째는 이 근족이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그 사람의 땅을 더 사줘야 돼요. 25절 보면. 근데 근족이 노예가 되었을 때 노예로 팔려갔어요. 네,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야 된다고 또 25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근족이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수하고 과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근족이 죽임을 당했을 경우는 복수할 책임이 있어요. 민수기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친족이 범죄를 졌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친족의 죄도 자기가 대신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친족이 범죄를 졌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에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것은 인류의 대속자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피로써 물으신, 죄값을 물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을 암시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에베소 5장 2절 말씀 보면, 그렇기 때문에 땅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에요. 땅은 매매 대상도 아니에요. 하늘과 공기를 매매할 수 없듯이 땅도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의 의미를 깊이 봐야 돼요. 이 세상은 지구로 형성됐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지구를 보지 못해요. 지구 위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흙이 있어요. 인간은 그 땅에 삽니다. 그렇다고 땅은 토지가 아닙니다. 아담아가 아니야.
이게 흙만이 생산물을 내요.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 땅에서 살지만 농민은 흙에서 살아요.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농민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흙이 아담에서 유래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아담이 원래 아담아예요. 흙에서 나왔어요. 이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누구를?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걸 다스리며 아베다. 그러면 지키게 샤메라 그 땅을 보존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지키게 했다. 그럼 일하고 관리할 장소는 땅이고 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은 자기 자리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리. 그래서 이 땅 에레츠는요,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인간과 함께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이제 나중에 DRD 졸고 앉았으면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땅 사이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근데 땅에 주권이었을 때 아직 선민으로서 탄생되기 전에 히브리인들이 태동하잖아요. 아직 선민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인이란 말은 뭐예요? 히브리인이란 뜻은요, 땅이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땅, 플레이스, 거처할 땅이 없어요. 이게 히브리인이에요. 떠돌이 하는 사람들, 떠돌이.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히브리인이란 말은 떠돌이요, 거처할 땅이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앙의 본질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땅을 찾아 들어가라. 땅을 찾아 들어가라 하는 여행과 동시에 또 하나, 그 땅에서 나가라.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나가라. 그런 다음에 말씀으로 훈련시키잖아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단순히 물질적인 흙이 아니고 항상 역사적이에요. 역사적. 하나님이 활동하는 무대가 바로 땅이에요. 근데 땅이 없는 백성에게 땅을 찾아준다는 약속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이때부터 땅은 구체화되고 최초로 뭐가 나오냐면 가나안 땅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이는 땅은 인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요, 인간의 본질과 그 뿌리가 뭐냐? 땅이 흙입니다. 인간은 본래 흙으로 지음받았고 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땅이야말로 인간이고 인간의 고향이 땅, 흙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 땅이, 에레츠라는 이 땅이 몇 번 나오냐면 2407번 나옵니다. 2407번. 이 토지란 아담아란 말이 229번 나오는데 총 2636번 나옵니다. 그러나 하늘은요, 하늘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마임인데 이 샤마임은 421번 나와요. 이건 땅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듯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구약 성경의 풍부한 유산은 땅이고 토지입니다. 상속과 유산이라는 단어도 땅과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창세기 원 역사, 이게 뭐예요? 창조사. 이 창조사로부터 족장의 선택까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 고난의 일부를 어디에 의임했냐면 땅에게 의임했어요. 이때부터 땅은 모성적인 기능을 발휘해요. 어머니의 기능을 발휘해요. 토지를 의인화할 때 어머니가 돼요. 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뭐예요? 그 땅 백성이에요. 그 땅 백성이 바로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자식들은 바로 백성들이 그 자식인데 젖은 뭐냐면 먹을 걸 주기 때문에 먹을 걸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성적인 기능을 가진 땅에게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라. 씨를 맺는 식물, 씨 있는 열매 있는 나무가 그 종류 땅에 돋아나게 하라. 어디에서?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땅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질서 있게 종류대로. 순서는 채소, 씨 있는 곡식, 유실수 순입니다. 이렇게 땅에게 의임한 거예요. 여러분, 보기 좋은 세상, 아름다운 땅에서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타락하자 즉각적으로 땅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아담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 옥토가 어떻게 바뀌냐면 거친 땅으로 변해서 거기서 뭐가 나왔다겠어요? 가시,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랐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드디어 땅이 아들의 피를 거기에 마시게 되죠.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지잖아요. 근데 거룩해 할 하나님의 땅이 살인의 피로 땅을 흠뻑 적시게 돼요. 이때부터 이 가인은 축복의 땅으로부터 저주받습니다. 이 고난의 땅으로 추방을 돼요. 그 땅에서 땅으로 추방을 당해요. 이때부터 고난의 세월이 가중돼요. 그래서 죄는 구조학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안정된 삶의 터전이 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국 노아 홍수가 있은 후에 땅은 정화받고 저주에서 풀리는데 인간의 후손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홍수의 땅이 이제 회복하는 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인간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다로 진출한 일이 없어요. 창세기 8장 21절 보면 땅이 기능 회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창세기 8장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는 농사 짓는 땅을 만들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땅은 계절과 함께 기능이 회복됐습니다. 이것은 땅의 회복이지 절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계절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땅은 농사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간이 범죄하면 땅이 슬퍼해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지만서도 땅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은 평범한 소시민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뭐라고?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있어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 신학 공부 안 한 거죠.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깊이 우리 성도들이 듣기를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나와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족장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족장이 뭐가 됐죠? 하나의 개인이 족장. 족장이 뭐가 되죠?
민족이 되잖아요. 민족. 그 민족을 하나님 선택했어요. 그때 민족이 탄생합니다. 그러므로 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구약 성경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고난 경우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니라고 40년 고생시켰나? 이런 걸 의문을 하나도 안 가졌으면 성경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의문을 안 가진 거예요. 왜 하필 고생하지? 왜 고생하고 그 가나안 땅 그것도 원래 가나안 7족속이 사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지? 굉장히 중요한 말. 여러분, 인간에게요. 저는 우리가 축제라는 말을 잘하는 말을 굉장히 저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축제라는 말이 일본어예요. 일본 말이에요. 일본은요 8만 신이 아니에요. 800만. 일본 사람한테 물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면 우리가 하나 둘 숫자를 세워서 800만 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신이라는 게. 이 우상 신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셀 수 없는 신이 일본 사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신과 함께 우리 말하면 예배하는 게 축제예요. 그 말은 우리는 생각 없이 목사님이 축제 그런 말하는데 다시 영어로 페스티벌이라고 쓰는 게 다 다르게 나요. 우리 말로 말하면 잔치예요. 잔치예요. 여러분 이 인간에게 잔치의 절기는요 땅이 있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를 거두는 수확과 잔치는 관계가 밀접해요. 그래서 창세기 족장시대는 이 페스티벌 정리가 없었어요. 잔치가 없었어요. 땅이 없어 잔치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만 있었어요. 신앙. 믿음만 있었어요. 근데 절기, 수학이 되는 절기는 수학. 그 다음 율법, 안식일 제도가 있었나? 없었어요. 이는 뭐가 없기 때문에? 땅이 없었기 때문에. 땅이 없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뭐냐면 그 관계가 세대라고 하는데 그 세대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었고 그 후손들에게 땅을 약속하면서 절기, 잔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은요 한마디 뭐냐? 땅에 입주한 역사가 출애굽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한동안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그 땅을 유랑했어요. 강제가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 그 가족들은 땅을 갖지 못해가지고 이 배회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성경을 잘 보면 이게 모세의 선택과 소명은 다시 말하면 땅을 찾아주기 위한 역사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최초의 경제 질서가 뭐냐면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때는 아직은 땅이 없었지만 뭐 있었어요? 욕심도 투기심도 없어요. 왜? 땅이 없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 중에도 씨 뿌리지 못한 땅에서 거두는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공동체가 함께 나눌 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아침마다 만나를 풍성하게 내주세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풍성히 해서 고기 먹게 해주시고 물을 멈추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거기에는 사실상 분쟁이나 투쟁이나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 역사를 그곳에서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만나의 경제 질서가 바로 그거예요. 이 만나가 뭐예요? 원래 히브리 만나는요 만후. 원래는 히브리 만후예요. 만나가 아니고 만후. 이게 이 말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아직 예측하지 못한 거, 이름도 없는 거, 이것이 무엇이냐를 보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땅인 노예 땅에서 파멸을 당했고 땅이 없는 광야에서 충만케 된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배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른 경제 질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일용할 양식을들은 먹고 살았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그 얘기는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면 부족하지 않다. 이것이 농민의 경제 질서예요. 상대적인 평등이에요.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정한 이 분배 정신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주한 후에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부의 균등한 배분이 성립되고 땅의 이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평할 때 샬롬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바로 천국이 뭡니까?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신을 가지고 영생하게 되니까 그건 샬롬이 있는 거예요. 평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땅의 소유가 한 곳으로 몰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에서는 거기는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반드시 투기와 시기와 전쟁뿐인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 이사야는 땅 투기꾼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벗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땅을 보장받았거든요. 율법과 규칙이 있은 다음에야 땅이 공정한 분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들어가 차지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는 죄악의 땅과 비교할 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왜 그렇죠?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땅이 어떤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언약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인류의 젖과 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은 제때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이 애굽 땅과 달라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려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들어가 얻으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명기 11장 9절 말씀이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그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언약한 주시라고 한 그 땅에서 여호와의 눈이 1년 내내 항상 그에 있으리라. 그래서 애굽은 우리가 여름철이에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항상 물이 넉넉해요. 그리고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관계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물댈 관, 물댈 개, 한자로 말합니다. 물을 대는 관계 시설이 잘 됐어요. 그리고 나일강 지역은 평야지대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러지 않아요. 여름은 건기고 겨울철에 비가 내리는데 계곡과 산들이 많습니다. 수로가 없어요. 관계 시설이 전무해요. 제가 이스라엘 땅 요르단에 가보니까요, 이 비가 오면 물이 똑똑똑똑 내려가지고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통로들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얼마나 물이 소중한 건지. 우리나라는 물 펑펑 물 쓰잖아요. 거기는 얼마나 가봐야 알아요. 제가 100분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가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땅은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신앙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 땅은 뭐가 같으면 어머니예요. 어머니. 자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어머니. 이것이 뭐예요? 어머니의 젖이죠. 젖. 꿀은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과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바로 뭐예요? 계명과 율법이고 꿀이에요, 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젖과 꿀, 이 두 가지가 있는 땅이 어떤 땅이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주하는 땅을 유업으로 차지했어요. 자기들이 돈 주고 산 땅이 아니에요.
그 모세의 법으로 땅의 매매가 금지됐지만 가나안의 법으로 매매가 성립돼요. 이 가나안이란 이 아카드에서 나왔던 아카디아노라고 있어요. 고대 근동이 이스라엘 옆에 이 아카디아에서 유래됐는데 그 말은 가나안이라는 말은 원래 무역상이라는 뜻이에요. 무역상 아니면 상거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거래. 그러니까 땅의 매매가 발생하자 가난한 그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쪼들리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신명기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매 7년마다 그 7년 빚은 면제해 줘라. 그러니까 돈은 꾸어준 사람도 면제해 줘야 된다는 거고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신명기법은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해주겠다 약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추수할 때 밭 기퉁이의 일부를 남겨둬라.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와 과와 과부와 땅 없는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강의한 것처럼. 이러면 이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회중 모임에 들어가지 못해요. 땅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대상이에요. 땅이 없는 백성은요, 그 가문에서 이름도 사라져요. 여기 신명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야훼의 관계에서 인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왕의 독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왕궁의 낭비와 허회 생활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평생 율법을 공부해야 돼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자기 땅을 소유하는 세속 왕조와 다른 거예요. 그 바른 경제 생활을 위해서 땅의 분배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농민의 땅도 왕이 손댈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그 당시 인권 유린을 당한 거거든요.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자 상속 문제를 취급하고 있거든요. 이 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슬로바앗 이 딸들이 자기 기업의 권리를 주장해서 모세에게 호소합니다. 아, 땅 때문에 항해는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생긴 거예요.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삭제돼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한 것처럼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름이 제한다는 자체는 저주예요. 그 이름이 삭제됩니까? 민수기 27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처럼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딸들이 지금 항의하고 있어요. 여자라고 가나안 땅에 입주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 가문의 이름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은 호소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물은 다음에 이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문의 이름을 이어지게 한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 예 보면은 딸들에게도 상속권은 없었던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 이름이 가문에서 삭제돼야 합니까? 이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딸들인 5자매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송을. 그래서 민수기법은 이들에게 상속권을 주라고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땅을 통한 남녀 평등의 이념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토지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토지와. 많은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기업을 얻지 못하면요. 그게 뭐죠? 땅 분배를 받지 못하면 문중에서 그 이름이 도말하는 거예요. 도말이 뭐죠? 완전히 잊혀지고 삭제되는 거예요. 삭제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입주해도 땅이 없으면 공동체 중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슬로바앗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도랑을 그게 나할라. 근데 그녀들에게 주어라 하고 민수기 27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땅을 상속받아요. 그게 북왕국 최초의 수도인 티르사도 이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좀 시간이 지나지만 잘 말씀드리세요. 열왕기상 21장 1절 16절 보면요, 전형적인 농민 나봇이 나옵니다. 이 나봇의 교훈을 통해서 땅 중의 농토는 농민의 것인 걸 우리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나봇이라는 이름은 수학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주 평민,
그저 뭐 보통 사람이죠. 이 평민 나봇과 권력의 상징인 아방과의 싸움이에요. 싸움. 예, 토지 문제가 그 중심이 되는데 땅을 불법으로 강탈한 자는 아합의 아내 아주 악한 여자 이세벨입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라 내기법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나봇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평원에 있었어요. 아주 좋은 자리에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은 그곳에 자기의 별궁을 짓고 싶은 거예요. 별궁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봇의 땅이 욕심이 난 거예요. 왕은 다른 땅과 바꾸든지 팔기를 요구했어요. 열왕기상 21장 2절 보면 나봇은 이런지에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죠?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상 2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을 파는 것은 뭐예요?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하라라. 신성모독이에요. 더럽고 속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땅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땅의 이동을 막았고 농민이 땅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왕은 그 왕녀 이세벨은 이방 여자예요. 그 이방인 여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아방이 아주 무능하기 때문에 여자 말을 듣게 된 거죠. 인류의 비극은 여자 말 듣고 망한 사람 많습니다. 아담도 망했고 이세벨도 망했고 우리 인생 살아보면 여자 말 듣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여자 말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예. 그랬더니 나만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설거지해요. 왜? 밥 좀 잘 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왕명과 왕의 인장을 도용했어요. 열왕기상 20장 8절 보면, 그리고 왕이 원로들을 매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짓증을 내서가지고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나봇과 그의 가족을 모조리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어요. 이스라엘 법체제가 무너지는 순간이고 정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땅은 몰수당했어요. 반역자로 처형당했어요. 무지한 자를 처형하고 대대로 물려줄 땅을 왕의 재산에 귀속시켰어요. 그 후에 아합 가문 전멸당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멸망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요. 땅과의 관계에서 안식일과 부모 공경이 굉장히 중요를 찾았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요. 너는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날이 길 것이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했어요.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를 경외하라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했어요. 이 공경과 경외는요. 어디에 붙이는 칭호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붙이는 칭호예요. 이 경외하라, 공경하라. 그런데 그 공경을 누구에게 붙였어요? 하나님께 붙이는 이름을? 부모에게 붙이고 있잖아요. 계명에. 부모가 여호와로부터 물려받는 땅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준 전수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 공경은 땅과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너의 수명이 길다고 말한 거예요. 단순한 한 개인의 수명이 아니고 그 땅의 터를 정하고 대대로 산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선택해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 영영토록 영원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 땅을 물려받으면 물려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예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법을 버리고 땅에 대해서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자 죄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왕국이 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결국 그 땅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누가 추방시켰어요? 하나님이 옮겨놔 버려. 결국 뭐예요? 떠돌이 신세가 된 거예요. 그 떠돌이가 뭐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뭐예요? 거처할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 바로 거처할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라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부모 경고와 안식일은 연결되어 있어요. 십계명 중에 하라가 부모 공경하고 안식일에만 나옵니다. 십계명 잘 보십시오. 하라 하는 건 딱 부모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라고 말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날들 가운데 평일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성경 잘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순서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만 이름이 주어졌어요. 평일과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안식일이 평일을 거느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성수하는 이 거룩한 안식이야말로 엿새 동안의 진정한 샬롬과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평일은 뭐라고 말했어요?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이 돌아오자 복 주시고 복 주시고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복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복 주신 날입니다. 이것이 좋은 날인 평일과 다른 거예요. 평일은 좋은 날이에요.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에요. 이 안식일을 영어로는 샤바트라고 하잖아요. 샤바트. 이 안식일을 지키고 기억하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거룩한 백성이에요. 만민 중에 선택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백성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하듯이 죄에서 탈출해 자유를 얻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요 의리한 백성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식일은 또한 거룩한 날이에요. 이 거룩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안식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일은 땅도 휴식을 취해야 돼요. 일한다는 건 뭐냐? 욕심의 반론이 소유와 관계가 있어요. 안식은 무소유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안식인 거예요. 그 물질에 손대면 안 되는 날이 안식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소유는요 하나님만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가르쳐준 교육을 여기서 말씀하고 안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서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서 보여준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날이요 복받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시간 속에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 휴식, 인간 휴식, 자연 휴식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들의 짐승 모두 안심하고 휴식할 때 번영과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휴식하면 자연은 제 모습을 찾게 돼요. 땅도 쉬게 돼요. 이스라엘에서 6년 농사짓고 이 땅을 1년 휴경시키는 것은 안식일과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년 갈고 1년 쉬면 땅이 비옥해지고 수확이 많아지고 병충해가 줄어들고 그래서 6년의 농사가 7년의 수확량과 맞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식을 가진 것, 안식일은 가진 것 소유해서 존재의 의미를 찾지 않아요. 무소유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떠나가면 뭐래요? 안식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안식에 들어가면 뭐 무소유죠. 그 무소유가 뭐에 연관된 거예요? 바로 안식과 관계되는 거예요. 안식과 이 의미를 잘 봐야 성경이 재밌고 기쁨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재미가 없고 잠만 솔솔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소유한다는 거 온 가족이 쉬고 하나님과 모이는 날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샤바트 샬롬 이게 말은요 안식의 평화란 뜻이거든요. 평화. 그래서 잔치 속에 지키는 안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잔치가 돼야 돼요. 기쁨 잔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오늘 복 주신 날이잖아요.
진정한 쉼을 주신 날이잖아요. 사람들이 사냥을 하지 않아요. 날은요. 짐승도 안심하고 뛰놀아요. 왜? 사람들이 사냥하지 않으니까. 결혼해서 나가 있는 자식들은 전화로 안식일 문안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날 결혼식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날 결혼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것도 성례래. 그렇다고 교회가 난리가 나 뒤집어졌잖아요. 요새 평신도마다 못한 목사들도 많더라고요. 정신없는 소리가 앉았어요. 여러분, 부모는 가족을 확인하고 그때 기뻐하고 안식 있음으로 땅은 재긴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정신적 출발점은요, 공동체 의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가능한 거예요. 키푸츠가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키푸츠가 있죠. 농민 공동체예요. 농민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가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 가족이고 하나는 민족이라는 공동 가족을 가지고 있어요. 민족 공동체 가족. 민족. 이건 우리나라도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자기 가족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공동체에 대해서 초등학교 열었는데 이 상당히 이면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완전히 망쳐먹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김경재 씨나 한학갑 씨도요, 이게 민주당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현재 민주당은 완전히 마시간 민주당이라 이거죠. 제가 정치 발언 안 하고 싶은데요, 흥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당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키푸츠의 공동체 정신은요, 탐심을 버리는 데서 가능한 거예요. 상호간에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한 가족의 단위의 구성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유재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용돈만 받을 뿐이에요. 모든 것을 키푸츠가 담당합니다. 누구나 욕심은 금물이에요. 각기 알맞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땅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만족했고 그때는 결핍이 없었어요. 못 먹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때를 출애굽 기자는 뭐냐면 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족하지 않았다. 이게 출애굽 16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욕심을 버리고 함께 살았을 때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키푸츠는 이 정신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가진 자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 궁핍이 생기고 가난한 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한국의 문제는요, 5%의 그 안 되는 5%도 안 되는 재벌들이 55%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벌의 땅 독점을 막아야 돼요. 내 이 법을 지켜 나갈 때 이 나라에서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땅 중에 농토는 농민이 가져야 되잖아요. 키푸츠는 특수청이 없어요. 모두 일해야 되고 모두 평등하고. 이게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할 때 모세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그가 탁월한 지도자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쌓은 것도 없잖아요. 재산도. 그가 사해 동편 누보사 그 비스가 꼭대기에서 숨을 거둘 때 우리 부부가 거기 갔을 때 올라서 봤어요. 모세가 섰던 자리에 거기 서 봤어요. 저 멀리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가면 넘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땅. 그냥 구름이 막 막았다 열어놨다 희미하게 보이는 땅.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건 뭐만 가지고 나왔죠? 지팡이만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경제 질서는 키푸츠 생활을 통해서 입증되는 거예요. 누구나 평등하게 만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로 정의를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의 편제를 막기 위해서 땅의 소유나 매매를 금지시키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사고팔면 안 된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땅의 매매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국가가 관리합니다. 키푸츠의 그 많은 토지도 키푸츠 자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것뿐이에요. 바로 이 정신이 키푸주 정신이고, 키푸주에서 나보다 우리를 중요시하는 정신을 배운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언약 공동체는 바로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돌 바위를 뭐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돌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듭을 짓겠는데요, 에벤이라고 합니다. 에벤. 이 에벤은요, 합성어예요.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합성어가 에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부가 아버지예요. 벤, 그건 아들이거든요. 에벤, 이건 돌이 됩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 굳센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돌처럼 단단하게 결속해서 분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벤처럼 가족이 하나로 뭉치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 각 직장이 사원이 하나로 뭉치면 노사간 그 회사는 발전과 번영을 누리고, 국민이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 하나로 뭉치면 국가는 천하무적이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정신인데, 오늘의 키푸츠가 이 이상을 실현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식이 뚜렷한 민족이에요. 유대 종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종교는 기복 종교도 아니고 명상이나 사색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정의와 진실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종교예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과거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은 이래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두 번째, 현재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미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는 끝이 나고 정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돌 같은 신념이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용기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력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 결과 잃었던 조국 성지 이스라엘을 몇 년 만에 다시 찾았죠. 2000년, 이 1948년도에 우리나라의 정부가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된 것 같이 이스라엘도 1948년에 바로 독립국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2000년 만에 찾아요. 이스라엘 건국 후에 초대 수상을 지낸 벤구리온은요, 나이가 더 정계를 은퇴했지만 국가를 위해서 봉사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가 있어서 사막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네게브 사막으로 들어갈 때 청년들하고 대학생들을 이들과 같이 들어갔는데요, 이들과 함께 외쳤습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모래 땅, 모래만 있는 땅, 네게브 사막으로 들어가자. 이스라엘 청년들아, 나를 따르라.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자. 그곳에 오아시스의 동산을 만들자. 이 벤구리온을 가리켜서 제2의 모세라고 말해요. 이 청년들은 분기했습니다. 지도자와 함께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를 뭘 세운지 아세요? 부엘세바 도시를 세운 거예요. 구약 부엘세바. 그곳에 벤구리온이 대학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벤구리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막을 지배하지 못하면 언젠가 사막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이죠. 여러분, 벤구리온은요,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을 자기 신녀로 삼고 이 일을 추진한 거예요. 이사야 35장 1절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배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치 될 것이며 사랑이 그 눕던 곳에, 시랑이죠,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사막에 가본 적도 없잖아. 사막에 살아봐야 이 말이 마음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끝으로 이스라엘의 격언을 소개하면요, 율법이 있는 곳에 됐어요. 율법이 있는 곳에 밀가루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있는 곳에 양식이 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루에는 짧은데 할 일은 많다. 사명. 세 번째,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공동체 정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지금 늦게나마 한강시 때문에 책을 읽는 붐이 일어나서 너무 감사한데 제발 책 좀 읽고 공부 많이 하는 백성이 되고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10절 말씀 통해서 언약의 땅, 그 땅은 어머니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땅은 원래 히브리 족속들은요, 원래 땅을 에레츠라고 하는데 이 에레츠는 단순히 물질적인 흙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털을 잡고 사는 장소일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현하신 장소가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활동하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땅과 결부시켜서 범죄한 백성을 규탄하게 됩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제가 비교해서 번역한 것을 보면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 12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지역이 애곡하고 모든 들판의 풀잎들마다 시들겠나이까. 짐승들이 소멸되고 새들도 그리 되었나이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마지막 결말을 보지 못하리라 한 까닭이니이다.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에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에레미야 9장 19절 말씀을 보면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호국 소리가 시온으로부터 들리니 우리가 어찌 망하였는고. 우리가 크게 수치를 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그 땅을 버렸기 때문이며 우리들의 처소가 무너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판에는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그러면 땅은 무엇이냐? 이 에레츠, 이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선언이 강하게 나타내는 것은 토지가 뭐냐면 인간의 삶의 거처입니다. 삶의 거처인 동시에 생계수단으로서 인간들의 의식주 문제와 아주 뗄려 뗄 수 없는 불가 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토지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유의 선언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소유권의 선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토지가 인간의 삶과 또 생계수단이면서도 영영이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팔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영이. 히브리어 보면 니츠 미트루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끝장을 낸다. 잘라버린다. 이게 이 시맛이라는 차맛이라는 그 원어에서 나왔는데 이 본 구절에 보면 이 의미가 뭐냐면 땅을 파는 자는 땅의 상속권이 완전히 상실되게 팔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는 자도 영원히 자기 소유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뭐냐? 나그네. 나그네 말이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하는데 나그네요. 우거는 자, 이 토샤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임시 거처는 사람, 머무르는 사람. 이 야사부에서 파생한 말이지만 더 쉽게 해석하면 소작인. 그 땅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물려준 거야. 네 게 아니고 내 건데. 그러니까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게울라란 말을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신명기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말은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게 게울라예요. 근데 회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게 원래는 가알. 이 가알에서 파생된 말인데 우리 말하면 리뎀프션이라고 하는데 리뎀프션 구속이요, 구속. 우리를 죄악간에서 그리고 내가 뺏겼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 그래서 이 말은 땅을 판 사람 혹은 그 친족도 도로 이 그 값을 지불하고 이전에 판 땅을 다시 얻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무르기 제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인된 인간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을 연상시켜주는 행위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레위기 25장에 자세하게 23절에 나와 있어요. 자, 25장 25절을 보면 레위기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까운 기업물을 짜는 바로 근족, 가장 가까이 있는 친족을 말합니다. 이 근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고알로 하카브로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아주 그의 가까운 구속자란 뜻이에요. 말하면 혈연으로 연결된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를 가리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의의를 당하잖아요. 그 당했을 때 가까운 근족이 대신 회복시켜줘야 할 그런 책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책임을 가진 자를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구속자라 그 말이에요. 이 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설교는 처음 듣는 설교일 거고 신학을 깊이 하지 않았으면 이 땅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방송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톨에도 성경이 어긋나서 전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이 말씀을 첫째는 이 근족이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그 사람의 땅을 더 사줘야 돼요. 25절 보면. 근데 근족이 노예가 되었을 때 노예로 팔려갔어요. 네,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야 된다고 또 25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근족이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수하고 과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근족이 죽임을 당했을 경우는 복수할 책임이 있어요. 민수기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친족이 범죄를 졌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친족의 죄도 자기가 대신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친족이 범죄를 졌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에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것은 인류의 대속자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피로써 물으신, 죄값을 물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을 암시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에베소 5장 2절 말씀 보면. 그렇기 때문에 땅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에요.
땅은 매매 대상도 아니에요. 하늘과 공기를 매매할 수 없듯이 땅도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의 의미를 깊이 봐야 돼요. 이 세상은 지구로 형성됐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지구를 보지 못해요. 지구 위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흙이 있어요. 인간은 그 땅에 삽니다. 그렇다고 땅은 토지가 아닙니다. 아담아가 아니야. 이게 흙만이 생산물을 내요.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 땅에서 살지만 농민은 흙에서 살아요.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농민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흙이 아담에서 유래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아담이 원래 아담아예요. 흙에서 나왔어요. 이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누구를?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걸 다스리며, 이 다스리며 아베다, 그러면 지키게, 샤메라, 그 땅을 보존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지키게 했다. 그럼 일하고 관리할 장소는 땅이고 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은 자기 자리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리. 그래서 이 땅 에레츠는요,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인간과 함께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이제 나중에 DRD 졸고 앉았으면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하고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땅 사이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근데 땅의 주권이었을 때 아직 선민으로서 탄생되기 전에 히브리인들이 태동하잖아요. 아직 선민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은요, 땅이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땅, 브레스, 거처할 땅이 없어요. 이게 히브리인이에요. 떠돌이 하는 사람들, 떠돌이.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떠돌이요, 거처할 땅이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앙의 본질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땅을 찾아 들어가라. 땅을 찾아 들어가라 하는 여행과 동시에 또 하나, 그 땅에서 나가라.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나가라. 그런 다음에 말씀으로 훈련시키잖아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단순히 물질적인 흙이 아니고 항상 역사적이에요. 역사적. 하나님이 활동하는 무대가 바로 땅이에요. 근데 땅이 없는 백성에게 땅을 찾아준다는 약속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이때부터 땅은 구체화되고 최초로 뭐가 나오냐면 가나안 땅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이는 땅은 인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요, 인간의 본질과 그 뿌리가 뭐냐? 땅이, 흙입니다. 인간은 본래 흙으로 지음받았고 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땅이야말로 인간이고 인간의 고향이 땅, 흙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 땅이, 에레츠라는 이 땅이 몇 번 나오냐면 2407번 나옵니다. 2407번. 이 토지란 아담아란 말이
229번 나오는데 총 2636번 나옵니다. 그러나 하늘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샤마임인데 이 샤마임은 421번 나와요. 이건 땅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듯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구약 성경의 풍부한 유산은 땅이고 토지입니다. 상속과 유산이라는 단어도 땅과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창세기 원 역사, 이게 뭐예요? 창조사. 이 창조사로부터 족장의 선택까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고난의 일부를 어디에 의임했냐면 땅에게 의임했어요. 이때부터 땅은 모성적인 기능을 발휘해요. 어머니의 기능을 발휘해요. 토지를 의인화할 때 어머니가 돼요. 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뭐예요? 그 땅 백성이에요. 그 땅 백성이 바로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어머니 역할을. 근데 그 자식들은 바로 백성들이 그 자식인데 젖은 뭐냐면 먹을 걸 주기 때문에. 먹을 걸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성적인 기능을 가진 땅에게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라. 씨를 맺는 식물, 씨 있는 열매 있는 나무가 그 종류 땅에 돋아나게 하라. 어디에서?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땅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질서 있게 종류대로. 순서는 채소, 씨 있는 곡식, 유실수 순입니다. 이렇게 땅에게 의임한 거예요. 여러분, 보기 좋은 세상, 아름다운 땅에서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타락하자 즉각적으로 땅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아담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 옥토가 어떻게 바뀌냐면 거친 땅으로 변해서 거기서 뭐가 나왔다 했어요? 가시,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랐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드디어 땅이 아들의 피를 거기에 마시게 되죠.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지잖아요. 근데 거룩해 할 하나님의 땅이 살인의 피로 땅을 흠뻑 적시게 돼요. 이때부터 이 가인은 축복의 땅으로부터 저주받습니다. 이 고난의 땅으로 추방을 돼요. 그 땅에서 땅으로 추방을 당해요. 이때부터 고난의 세월이 가중돼요. 그래서 죄는 구조학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안정된 삶의 터전이 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국 노아 홍수가 있은 후에 땅은 정화받고 저주에서 풀리는데 인간의 후손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홍수의 땅이 이제 회복하는 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인간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다로 진출한 일이 없어요. 창세기 8장 21절 보면 땅이 기능 회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창세기 8장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는 농사 짓는 땅을 만들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땅은 계절과 함께 기능이 회복됐습니다. 이것은 땅의 회복이지 절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계절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땅은 농사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간이 범죄하면 땅이 슬퍼해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지만서도 땅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은 평범한 소시민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뭐라고?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있어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 신학 공부 안 하는 거죠.
이거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깊이 우리 성도들이 듣기를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나와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족장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족장이 뭐가 됐죠? 하나의 개인이 족장이고, 족장이 뭐가 되죠? 민족이 되잖아요. 민족. 그 민족을 하나님 선택했어요. 그때 민족이 탄생합니다. 그러므로 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구약 성경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고난 경우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니라고 40년 고생시켰나? 이런 걸 의문을 하나도 안 가졌으면 성경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의문을 안 가진 거예요. 왜 하필 고생하지? 왜 고생하고 그 가나안 땅 그것도 원래 가나안 7족속이 사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지? 굉장히 중요한 말. 여러분, 인간에게요. 저는 우리가 축제라는 말을 잘하는 말을 굉장히 저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축제라는 말이 일본어예요. 일본 말이에요. 일본은요 8만 신이 아니에요. 800만. 일본 사람한테 물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면 우리가 하나 둘 숫자를 세워서 800만 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신이라는 게. 이 우상 신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셀 수 없는 신이 일본 사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신과 함께 우리 말하면 예배하는 게 축제예요. 그 말은 우리는 생각 없이 목사님이 축제 그걸 말하는데 다시 영어로 페스티벌이라고 쓰는 게 다 다르게 나요. 우리 말로 말하면 잔치예요. 잔치예요. 여러분, 이 인간에게 잔치의 절기는요 땅이 있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를 거두는 수확과 잔치는 관계가 밀접해요. 그래서 창세기 족장시대는 이 페스티벌 정리가 없었어요. 잔치가 없었어요. 땅이 없어 잔치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만 있었어요. 신앙. 믿음만 있었어요. 근데 절기, 수학이 되는 절기는 수학. 그 다음 율법, 안식일 제도가 있었나? 없었어요. 이는 뭐가 없기 때문에? 땅이 없었기 때문에. 땅이 없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뭐냐면 그 관계가 세대라고 하는데 그 세대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었고 그 후손들에게 땅을 약속하면서 절기, 잔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은요 한마디 뭐냐? 땅에 입주한 역사가 출애굽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한동안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가나안 그 땅을 유랑했어요. 강제가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 그 가족들은 땅을 갖지 못해가지고 이 배회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성경을 잘 보면 이게 모세의 선택과 소명은 다시 말하면 땅을 찾아주기 위한 역사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최초의 경제 질서가 뭐냐면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때는 아직은 땅이 없었지만 뭐 있었어요? 욕심도 투기심도 없어요. 왜? 땅이 없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 중에도 씨 뿌리지 못한 땅에서 거두는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공동체가 함께 나눌 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아침마다 만나를 풍성하게 내주세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풍성히 해서 고기 먹게 해주시고 물을 멈추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거기에는 사실상 분쟁이나 투쟁이나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 역사를 그곳에서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만나의 경제 질서가 바로 그거예요. 이 만나가 뭐예요? 원래 히브리 만나는요 만후. 원래는 히브리 만후예요. 만나가 아니고 만후. 이게 이 말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아직 예측하지 못한 거, 이름도 없는 거, 이것이 무엇이냐를 보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땅인 노예 땅에서 파멸을 당했고 땅이 없는 광야에서 충만케 된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배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른 경제 질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일용할 양식을 들은 먹고 살았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그 얘기는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면 부족하지 않다. 이것이 농민의 경제 질서예요. 상대적인 평등이에요.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정한 이 분배 정신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주한 후에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부의 균등한 배분이 성립되고 땅의 이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평할 때 샬롬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바로 천국이 뭡니까?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신 것 가지고 영생하게 되니까 그건 샬롬이 있는 거예요. 평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땅의 소유가 한 곳으로 몰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에서는 거기는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거기는 반드시 투기와 시기와 전쟁뿐인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 이사야는 땅 투기꾼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벗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땅을 보좌 받았거든요. 율법과 규칙이 있은 다음에야 땅이 공정한 분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들어가 차지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는 죄악의 땅과 비교할 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왜 그렇죠?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땅이 어떤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언약에 쓰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인류의 젖과 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은 제때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이 애굽 땅과 달라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 열정에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려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들어가 얻으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명기 11장 9절 말씀이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그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언약한 주시라고 한 그 땅에서 여호와의 눈이 1년 내내 항상 그에 있으리라. 그래서 애굽은 우리가 여름철이에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항상 물이 넉넉해요. 그리고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관계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물댈 관, 물댈 개, 한자로 말합니다. 물을 대는 관계 시설이 잘 됐어요. 그리고 나일강 지역은 평야지대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러지 않아요. 여름은 건기고 겨울철에 비가 내리는데 계곡과 산들이 많습니다. 수로가 없어요. 관계 시설이 전무해요. 제가 이스라엘 땅 요르단에 가보니까요, 이 비가 오면 물이 똑똑똑똑 내려가지고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통로들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얼마나 물이 소중한 건지. 우리나라는 물을 펑펑 쓰잖아요. 거기는 얼마나 가봐야 알아요. 제가 100분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가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땅은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신앙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 땅은 뭐와 같은 어머니예요. 어머니. 자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어머니. 이것이 뭐예요? 어머니의 젖이죠. 젖. 꿀은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과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바로 뭐예요? 계명과 율법이고 꿀이에요. 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젖과 꿀, 이 두 가지가 있는 땅이 어떤 땅이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주하는 땅을 유업으로 차지했어요. 자기들이 돈 주고 산 땅이 아니에요. 그 모세의 법으로 땅의 매매가 금지됐지만 가나안의 법으로 매매가 성립돼요. 이 가나안이란 이 아카드에서 나왔던 아카디아노라고 있어요. 고대 근동이 이스라엘 옆에 이 아카디아에서 유래됐는데 그 말은 가나안이라는 말은 원래 무역상이라는 뜻이에요. 무역상 아니면 상거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거래. 그러니까 땅의 매매가 발생하자 가난한 그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쪼들리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신명기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매 7년마다 그 7년 빚은 면제해 줘라. 그러니까 돈은 꾸어준 사람도 면제해 줘야 된다는 거고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신명기법은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해주겠다 약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추수할 때 밭 기퉁이의 일부를 남겨둬라.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와 과부와 과부와 땅 없는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강의한 것처럼. 이러면 이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회중 모임에 들어가지 못해요. 땅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대상이에요. 땅이 없는 백성은요, 그 가문에서 이름도 사라져요. 여기 신명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야훼의 관계에서 인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왕의 독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왕궁의 낭비와 허회 생활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평생 율법을 공부해야 돼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자기 땅을 소유하는 세속 왕조와 다른 거예요. 그 바른 경제 생활을 위해서 땅의 분배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농민의 땅도 왕이 손댈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그 당시 인권 유린을 당한 거거든요.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자 상속 문제를 취급하고 있거든요. 이 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슬로바앗 이 딸들이 자기 기업의 권리를 주장해서 모세에게 호송합니다. 땅 때문에 항해는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생긴 거예요.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삭제돼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한 것처럼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름이 제한다는 자체는 저주예요. 그 이름이 삭제됩니까? 민수기 27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처럼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딸들이 지금 항의하고 있어요. 여자라고 가나안 땅에 입주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 가문의 이름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은 호소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물은 다음에 이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문의 이름을 이어지게 한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 예 보면은 딸들에게도 상속권은 없었던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 이름이 가문에서 삭제돼야 합니까? 이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딸들인 5자매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송을. 그래서 민수기법은 이들에게 상속권을 주라고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땅을 통한 남녀 평등의 이념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토지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토지와. 많은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기업을 얻지 못하면요. 그게 뭐죠? 땅 분배를 받지 못하면 문중에서 그 이름이 도말하는 거예요. 도말이 뭐죠? 완전히 잊혀지고 삭제되는 거예요. 삭제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입주해도 땅이 없으면 공동체 중에 참여하지 못해요. 이게 슬로바앗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은 거예요. 너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돌아갈 목 그게 나할라. 근데 그녀들에게 주어라 하고
민수기 27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땅을 상속받아요. 그게 북왕국 최초의 수도인 티르사도 이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좀 시간이 지나지만 잘 말씀드리세요. 열왕기상 21장 1절 16절 보면요, 전형적인 농민 나봇이 나옵니다. 이 나봇의 교훈을 통해서 땅 중의 농토는 농민의 것인 걸 우리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나봇이라는 이름은 수학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주 평민, 그저 뭐 보통 사람이죠. 이 평민 나봇과 권력의 상징인 아방과의 싸움이에요. 싸움. 토지 문제가 그 중심이 되는데, 땅을 불법으로 강탈한 자는 아합의 아내, 아주 악한 여자 이세벨입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라 내기법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나봇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평원에 있었어요. 아주 좋은 자리에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은 그곳에 자기의 별궁을 짓고 싶은 거예요. 별궁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봇의 땅이 욕심이 난 거예요. 왕은 다른 땅과 바꾸든지 팔기를 요구했어요. 열왕기상 21장 2절 보면 나봇은 이런지에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죠?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상 2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을 파는 것은 뭐예요?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하라라. 신성모독이에요. 더럽고 속된 일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은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땅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땅의 이동을 막았고 농민이 땅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왕은, 그 왕녀 이세벨은 이방 여자예요. 그 이방인 여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아방이 아주 무능하기 때문에 여자 말을 듣게 된 거죠. 인류의 비극은 여자 말 듣고 망한 사람 많습니다. 아담도 망했고 이세벨도 망했고, 우리 인생 살아보면 여자 말 듣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여자 말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예. 그랬더니 나만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설거지해요. 왜? 밥 좀 잘 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왕명과 왕의 인장을 도용했어요. 열왕기상 20장 8절 보면, 그리고 왕이 원로들을 매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짓증을 내서가지고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나봇과 그의 가족을 모조리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어요. 이스라엘 법 체제가 무너진 순간이고 정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땅은 몰수당했어요. 반역자로 처형당했어요. 무지한 자를 처형하고 대대로 물려줄 땅을 왕의 재산에 귀속시켰어요. 그 후에 아합 가문 전멸당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멸망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요. 땅과의 관계에서 안식일과 부모 공경이 굉장히 중요를 찾았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요, 너는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날이 길 것이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했어요.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를 경외하라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했어요. 이 공경과 경외는요, 어디에 붙이는 칭호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붙이는 칭호예요. 이 경외하라, 공경하라. 그런데 그 공경을 누구에게 붙였어요? 하나님께 붙이는 이름을? 부모에게 붙이고 있잖아요, 계명에. 부모가 여호와로부터 물려받는 땅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준 전수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 공경은 땅과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너의 수명이 길다고 말한 거예요. 단순한 한 개인의 수명이 아니고 그 땅의 터를 정하고 대대로 산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선택해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 영영토록 영원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 땅을 물려받으면 물려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예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법을 버리고 땅에 대해서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자 죄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왕국이 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결국 그 땅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누가 추방시켰어요? 하나님이 옮겨놔버려. 결국 뭐예요? 떠돌이 신세가 된 거예요. 그 떠돌이가 뭐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뭐예요? 거처할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 바로 거처할 땅이 없는 사람이 히브리인이라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부모 경건과 안식일은 연결되어 있어요. 십계명 중에 하라가 부모 공경하고 안식일에만 나옵니다. 십계명 잘 보십시오. 하라 한 건 딱 부모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라고 말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날들 가운데 평일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성경 잘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순서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만 이름이 주어졌어요. 평일과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안식일이 평일을 거느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성수하는 이 거룩한 안식이야말로 엿새 동안에 진정한 샬롬과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평일은 뭐라고 말했어요?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이 돌아오자 복 주시고 복 주시고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복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복 주신 날입니다. 이것이 좋은 날인 평일과 다른 거예요. 평일은 좋은 날이에요.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에요. 이 안식일을 영어로는 샤바트라고 하잖아요. 샤바트. 이 안식일을 지키고 기억하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거룩한 백성이에요. 만민 중에 선택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백성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하듯이 죄에서 탈출해 자유를 얻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요 의리한 백성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식일은 또한 거룩한 날이에요. 이 거룩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안식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일은 땅도 휴식을 취해야 돼요. 일한다는 건 뭐냐? 욕심의 반론이 소유와 관계가 있어요. 안식은 무소유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안식인 거예요. 그 물질에 손대면 안 되는 날이 안식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소유는요 하나님만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가르쳐준 교육을 여기서 말씀하고 안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서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서 보여준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날이요 복받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시간 속에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 휴식, 인간 휴식, 자연 휴식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들의 짐승 모두 안심하고 휴식할 때 번영과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휴식하면 자연은 제 모습을 찾게 돼요. 땅도 쉬게 돼요. 이스라엘에서 6년 농사짓고 이 땅을 1년 휴경시키는 것은 안식일과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년 갈고 1년 쉬면 땅이 비옥해지고 수확이 많아지고 병충해가 줄어들고 그래서 6년의 농사가 7년의 수확량과 맞먹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식을 가진 것, 안식일은 가진 것 소유해서 존재의 의미를 찾지 않아요. 무소유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떠나가면 뭐라고 해요? 안식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건 무소유죠. 그 무소유가 뭐에 연관된 거예요? 바로 안식과 관계되는 거예요. 안식과. 이 의미를 잘 봐야 성경이 재밌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재미가 없고
잠만 솔솔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소유한다는 거, 온 가족이 쉬고 하나님과 모이는 날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샤바트 샬롬, 이게 말은요, 안식의 평화란 뜻이거든요. 평화. 그래서 잔치 속에 지키는 안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잔치가 돼야 돼요. 기쁨 잔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오늘 복 주신 날이잖아요. 진정한 쉼을 주신 날이잖아요. 사람들이 사냥을 하지 않아요. 날은요. 짐승도 안심하고 뛰놀아요. 왜? 사람들이 사냥하지 않으니까. 결혼해서 나가 있는 자식들은 전화로 안식일 문안인사합니다. 여러분, 이날 결혼식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날 결혼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것도 성례래. 그렇다고 교회가 난리가 나 뒤집어졌잖아요. 요새 평신도마다 못한 목사들도 많더라고요. 정신없는 소리가 앉았어요. 여러분, 부모는 가족을 확인하고 그때 기뻐하고, 그러니까 안식 있음으로 땅은 재긴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정신적 출발점은요, 공동체 의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프츠가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기프츠가 있죠. 이 농민 공동체예요. 농민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가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 가족이고 하나는 민족이라는 공동 가족을 가지고 있어요. 민족 공동체 가족. 민족. 이건 우리나라도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자기 가족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공동체에 대해서 초등학교 연구하는데 이 상당히 이면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완전히 망쳐먹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김경래 씨나 한학갑 씨도요, 이게 민주당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거 완전 현재 민주당은 완전히 마시간 민주당이다 이거죠. 제가 정치 발언 안 하고 싶은데요, 흥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당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프츠의 공동체 정신은요, 탐심을 버리는 데서 가능한 거예요. 상호간에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한 가족의 단위의 구성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유재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용돈만 받을 뿐이에요. 모든 것을 기프츠가 담당합니다. 누구나 욕심은 금물이에요. 각기 알맞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땅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만족했고 그때는 결핍이 없었어요. 못 먹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때를 출애굽 기자는 뭐냐면 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족하지 않았다. 이게 출애굽 16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욕심을 버리고 함께 살았을 때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기프츠는 이 정신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가진 자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 궁핍이 생기고 가난한 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한국의 문제는요, 5%의 그 안 되는 5%도 안 되는 재벌들이 55%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벌의 땅 독점을 막아야 돼요. 내 이 법을 지켜 나갈 때 이 나라에서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땅 중에 농토는 농민이 가져야 되잖아요. 기프츠는 특수청이 없어요. 모두 일해야 되고 모두 평등하고. 이게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할 때 모세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그가 탁월한 지도자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쌓은 것도 없잖아요. 재산도. 그가 사해 동편 누보사 그 비스가 꼭대기에서 숨을 거둘 때 우리 부부가 거기 갔을 때 올라서 봤어요. 모세가 섰던 자리에 거기 서 봤어요. 저 멀리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가면 넘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땅. 그냥 구름이 막 막았다 열어놨다 희미하게 보이는 땅.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건 뭐만 가지고 나왔죠? 지팡이만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경제 질서는 기프트 생활을 통해서 입증되는 거예요. 누구나 평등하게 만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로 정의를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의 편제를 막기 위해서 땅의 소유나 매매를 금지시키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사고팔을 안 된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땅의 매매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국가가 관리합니다. 키푸츠의 그 많은 토지도 키푸츠 자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것뿐이에요. 바로 이 정신이 키푸츠 정신이고, 키푸츠에서 나보다 우리를 중요시하는 정신을 배운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언약 공동체는 바로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돌 바위를 뭐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돌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매듭을 짓겠는데요, 에벤이라고 합니다. 에벤. 이 에벤은요, 합성어예요.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합성어가 에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부가 아버지예요. 벤, 그건 아들이거든요. 에벤, 이건 돌이 됩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 굳센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돌처럼 단단하게 결속해서 분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벤처럼 가족이 하나로 뭉치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 각 직장이 사원이 하나로 뭉치면 노사간 그 회사는 발전과 번영을 누리고, 국민이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 하나로 뭉치면 국가는 천하무적이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정신인데요, 오늘의 키푸츠가 이 이상을 실현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식이 뚜렷한 민족이에요. 유대 종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종교는 기복 종교도 아니고 명상이나 사색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정의와 진실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종교예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과거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은 이래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두 번째, 현재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미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는 끝이 나고 정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돌 같은 신념이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용기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력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 결과 잃었던 조국 성지 이스라엘을 몇 년 만에 다시 찾았죠. 2000년, 이 1948년도에 우리나라의 정부가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된 것 같이 이스라엘도 1948년에 바로 독립국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2000년 만에 찾아요. 이스라엘 건국 후에 초대 수상을 지낸 벤구리온은요, 나이가 더 정계를 은퇴했지만 국가를 위해서 봉사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가 있어서 사막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네게브 사막으로 들어갈 때 청년들하고 대학생들을 이들과 같이 들어갔는데요, 이들과 함께 외쳤습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모래 땅, 모래만 있는 땅, 네게브 사막으로 들어가자. 이스라엘 청년들아, 나를 따르라.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자. 그곳에 오아시스의 동산을 만들자. 이 벤구리온을 가리켜서 제2의 모세라고 말해요. 이 청년들은 분기했습니다. 지도자와 함께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를 뭘 세운지 아세요? 부엘세바 도시를 세운 거예요. 구약 부엘세바. 그곳에 벤구리온이 대학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벤구리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막을 지배하지 못하면 언젠가 사막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이죠. 여러분, 벤구리온은요,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을 자기 신녀로 삼고 이 일을 추진한 거예요. 이사야 35장 1절 7절에 뭐라고 있어요?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뱀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치 될 것이며 사랑이 그 눕던 곳에
씨랑이죠, 씨랑. 씨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사막에 가본 적도 없잖아. 사막에 살아봐야 이 말이 마음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끝으로 이스라엘의 격언을 소개하면요, 율법이 있는 곳에 됐어요. 율법이 있는 곳에 밀가루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있는 곳에 양식이 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루에는 짧은데 할 일은 많다. 사명. 세 번째,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공동체 정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지금 늦게나마 한강시 때문에 책을 읽는 붐이 일어나서 너무 감사한데, 제발 책 좀 읽고 공부 많이 하는 백성이 되고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